역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천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대를 이어서 제국의 핵심 요원으로 살았다는 사실과 그들이 남긴 수려한 건축물과 유적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유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즐겼던 음식은 현재 이탈리아의 고급진 음식 문화에 뼈대를 이룰 만큼 매우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 그 나라는 화려했던 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 카피톨리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서 깊고 가치가 높은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는 의미 있는 커다란 석판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루시우스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죽게 되면 묻히게 될 묘지를 크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묘지를 조성하면서 혹 로마 시민 중에서 나도 여기 묻히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묻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거대한 기념물을 세워놨습니다. 그 기념물의 일부가 이 석판입니다. 석판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염려에 시달리다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은 가난과 부의 여러 가지 염려를 모두 잊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유력한 지도자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묘지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유적을 만들어냈지만 그만한 재력이나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살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한 권력이나 재력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평생을 염려하며 살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지쳐가는 존재이구나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각자의 삶의 고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좀 갖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갖추면 염려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아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애쓰며 평생을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이 정말 진지하게 깊이 받아들이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 얼마나 제가 용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열정으로만 목회하려고 했다면 벌써 목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 도전, 그리고 기대감. 그것이 얼마나 목회할 때 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분에게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평탄한 상황에서 한두 번 어려움이 생기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몸은 약해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일은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선한 걸 이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일부러 이집트를 찾아 들어간 겁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도 좀 늘어났지만 이집트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노예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노예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네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그마치 43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찍은 더 강해졌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 좋은 말로 부르짖었다죠. 실제 뜻은
악을 썼다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동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 놀랍게 행하십니다. 거대한 자연 환경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어느 인간 작가도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모든 게 다 우연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불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집트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돌아가는 작은 톱니처럼 모든 게 잘 됩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큰 톱니처럼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초라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점점 쇠약해 갑니다. 그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왜 하지? 신앙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이 멈춘 것 같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고 작은 이 톱니가 같이 돌아가야 앞으로 향할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한쪽만 돌면 아무리 그게 잘 돌던 덜 돌던 관계없이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두 개가 계속 맞물려서 어쨌든 돌아가야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빨리 돌아가는 것만 좋아하는데 실제로 빨리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선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합력이란 여러 재료들이 섞여서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식용유, 고춧가루, 간장. 맛있으십니까? 맛이 없습니다. 맵든지 짜든지 그거 자체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식재료랑 섞이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어려움, 고충, 씁니다. 그거 계속 못 먹고 삽니다. 그런데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뭐 싱거운 것도 있고 좀 짠 것도 있고 이걸 다 섞으셔서 잘 조화롭게 만드셔서 우리 몸에 최고로 맞는 나에게 최고로 몸에 건강하게 만드는 보양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합력입니다. 또 합력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내가 한 것은 매우 사소한 일, 조그만 일, 별거 아닌데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것들과 같이 조합을 하셔서 더 멋진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십니다. 이것 또한 합력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들이 둘인 분이 계십니다. 하나들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일을 자기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 부부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또 하나들은 말썽쟁이입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자기 아내가 학교를 아들보다 더 많이 다녔답니다. 매일 물려갔답니다. 그래서 뭐 쓰기도 하고 하셨다고 제발 학교만 다니게 해라. 기도할 때마다 부부가 하나님 제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답니다. 지금은 장성해서 둘 다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다 생겼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얼굴을 거의 못 본다고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전화하기도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늘 나라의 자식이 있거니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말썽장이었던 아들은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옛날에 놀아봤던 사람은요, 성격이 좋습니다. 요즘 놀아봤던 사람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옛날 놀아봤던 사람은 성격 좋습니다. 너무 장사를 잘해서 굉장히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하여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자기 부부를 어디 좀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자주 찾아와서 부부에 찾아와서는 식사도 대접하고 극진히 모신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거야 이거. 아주 몸으로 제대로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그 사람만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다 화납니다. 요셉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약 17살, 16살에서 17살서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서 30살이 막 넘길 때까지 그 좋은 시간을 계속 고난으로 일관했습니다. 죽음의 함정, 모욕, 모반, 비난, 옥살이, 나중에 배신. 도대체 이 청춘이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그렇게 계속 고난을 당하지만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받게 하십니다. 요셉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하여튼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날 쯤에 요셉도 하나님의 큰 복도 받고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백성들, 곧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본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 그러면 성공, 숫자적인 증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거야. 그게 선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을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몹시 왜곡된 선이 됩니다.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선입니다. 세상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선입니다. 선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일,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선입니다. 그게 진짜 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그 동생으로 세우셨습니다. 동생들이 맏형인 예수님을 기준 삼고 본받게 하시면서 그분을 점점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자녀로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원자이시고 지혜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행동, 생각은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 예수님에 관련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살게 하지를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생각을 계속 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만한 인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로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내용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고 진리다. 이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또는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했지. 이건 내 공이야. 내가 판단을 잘했고 행동을 잘했고 내가 말을 잘했어.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는 모습. 역시 하나님은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열매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건 당연한 거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게 이런 결과가 있어. 역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운명의 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운명의 신이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무나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같이 만들어냅니다. 축제의 신, 사랑의 신, 물질의 신. 그리고는 그런 신들에게 신이시여, 저 운명의 신에 의해서만 내가 살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이 나한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을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어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때로는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행운을 달라고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여기 가면 이 신, 저기 가면 저 신. 아무 때나 가서나 그냥 절합니다. 이게 나한테 복 줄 거야. 나의 악을 물리쳐 줄 거야. 때로는 자기 자신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인구수만큼 신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어떤 일이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선을 이룬다. 경험한다, 동참한다, 거기에 참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엄청난 기적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 위대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려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나 네 사랑 받고 싶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요, 사실 굉장한 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나랑 차원이 달라. 너 순위 나랑 달라. 너 나 사랑 못해. 그렇게 거부를 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다가오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제 인생이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자리, 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